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읽어서 쉽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든 것 같은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이제 깨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이게 5번째 환상입니다. 그동안에 4번째 환상이 진행이 되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위에 탄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붉은 말이 있고, 자줏빛 말이 있고, 백색 백마가 있고, 이 환상을 이제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뿔 4개가 나와요. 이 뿔들은 예루살렘 해친 뿔들이에요.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더니 이 뿔을 해결을 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량은 이제 지을 때 하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무너뜨릴 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짓는 거하고 관련돼요.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었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될 거다. 성곽이 없는 성벽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전해져요. 그다음에 4번째 완성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요. 사탄은 그를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요거는 지금 다 설명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갈 겁니다. 이게 4가지 환상을 연속으로 보니까 이 환상 속에 너무 심취해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도 4개 환상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5번째 환상인 거예요. 순금 등잔을 봐요. 7개의 순금 등잔. 자, 그 내용이 2절이죠.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다. 등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 뭐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이 등잔이 있죠. 7개. 그다음에 진설병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등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뭐 자세하게 그거 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이 등잔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보여주심,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등잔 7개 옆쪽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2 감람나무. 3절이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원래는요. 자, 등잔이 있고 이 밑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름을 이렇게 따라야 이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등잔에 불이 이제 계속 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지금의 상황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름 그릇에 사람이 기름을 따라 붓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적으로 흘러서 기름 그릇에 들어가고 이 기름 그릇에 들어간 기름을 빨아들여서 등잔이 빛을 발하는 구조.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람나무 자체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뒷부분에 언급이 돼요. 12절 부분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거는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이 진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지 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이제 환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점은 뭐냐? 이 등잔이 있는 곳은 뭐냐면 성전이죠. 아까 얘기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스가랴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할 때 학개서하고 함께 설명을 하면서 학개는 성전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스가랴서는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 다 성전인데 학개는 건물 자체, 스가랴서는 이 성전의 의미, 이 본질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등잔은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4절.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만 가지고 순금등대를 봤어요. 이 두 감람나무를 봤어요. 근데 선지자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느닷없이 나오는 구절이 6절인데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지키는 저야 되는데 난관이 많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성벽은 무너져 버렸죠. 성전은 불타버렸죠. 집들도 엉망진창이죠. 먹고 살아야 이 농산물을 내는 토지들도 다 황폐해져 버렸죠. 자,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고요. 돈이 없잖아요. 자재가 없잖아요. 기술자가 없잖아요. 건축 인력이 없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건축은 진행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중단돼요. 우리 짓다가 중단됐잖아요. 돈 없어서. 돈이 있어도 자재가 공급이 안 되면 중단이래요. 우리나라 자재 파동 났을 때 시멘트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들이 대거 중단이 됐어요. 기술자가 없어도 중단돼요. 그다음에 건축 인부 인력난이 생기면은 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건축이 불가능해지는데 네 가지가 다 없어요. 이게 되게 절박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힘으로 안 될 거다. 능력으로 안 될 거다.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요지죠. 여러분, 다윗이 뭔 수로 골리앗을 때려잡습니까? 다윗이 뭔 수로 강대국들을 이깁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호수아가 뭔 수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갑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남부연합을 어떻게 이기고 북부연합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삼손 일개 개인이 블레셋을 어떻게 칩니까? 근데 혼자서 1000명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이 두 번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딱 하나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까?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타국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룹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심을 미리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그 다음 절부터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장애물이 크죠? 너무 크죠? 네 가지가 다 없으니까. 근데 장애물이 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산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 다르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 달라요.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편 15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아무나 못 올라와요. 하나님의 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편 24장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왜 산을 쳐다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온산, 감람산, 그리심산, 갈멜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 산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 그 산은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산은 넘어가면 되고 돌아가도 되고 터널을 뚫을 수 있지만 큰 산은요,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돌아가기도 힘들고 뚫고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장애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거 내가 말한 거거든. 결국 된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전능하지 못하면은 말씀 100% 못 이루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신실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100% 못 이뤄요. 믿을 수 없는 분이 돼버리니까. 근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100% 이루어져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는데 이제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고. 스룹바벨 성전의 개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요 구절은 왜 나오느냐. 포로기 이후에 초라하고 한심한 처지, 형편없이 가난하고 쪼들리는 상황, 이들이 그렇게 한심하고 초라한 형편에 뭔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멸시를 해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되니까 비웃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인데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만이라면 감람나무 나무가 있고, 근데 성전은 돌로 돼 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건물 안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성전은 없어요. 어디도 없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도 성전 안에 감람나무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무 자체가 살아있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설사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치더라도 나무 자체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온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난번 설교에서 새 싹이 나리라, 그 싹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이르되 이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감람나무는 두 그루인데다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분이신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요. 자, 이 예수님에게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이 기름을 통해서 등잔이 불을 비치게 되고 이 등잔이 불을 비치기 때문에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도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건물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막 물이 이 동네 금천 독산 사독으로 물이 막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이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한때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 화장실 쪽에서 막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돈 들여서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좀 이따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좀 이따 측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좀 이따 측량을 해보니까 사람이 걸어서는 못 건너고 수영을 해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물줄기가 돼요.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독산동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 물리적인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성전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살아나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강가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실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계시록에도 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기느냐 하더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만국이 소생하게 되는 거, 살아나게 되는 거,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 강물에 여러분들도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간증하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5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게요. 405장. 설교 준비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사실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어제 조금 고심을 했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405장. 박수하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손송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물, 생명수물.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내 힘, 내 능력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이 생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스룹바에게 하신 말씀대로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는 된다. 내 힘, 내 능력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한계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팔을 잃고 환경은 열악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 이전에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생 동안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수없이 경험하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악망하겠습니다.